네, 믿음의 기준 8번째 나갑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놓치는 것, 그 놓치는 게 뭐냐? 믿음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말씀의 기준이라도 할 수 있고, 말씀의 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자꾸 놓치는 거 말씀 하면서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노아 홍수 사건도 있어요. 그죠? 이 홍수 사건도 있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약자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또 언약궤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그 언약궤에는 돌비 만나 지팡이 3가지가 있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는 말해도 이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은 안 해주죠. 또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죠. 놋뱀 얘기도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정갈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바로 이 모세가 청동으로 만든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면서 이 놋뱀을 보는 자에게 산다고 얘기하죠. 보는 자들은. 자, 근데 이 놋뱀도 역시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특히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그 저기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것들. 또 동방박사. 이 3사람이 황금, 몰약, 유황 이 3가지 그리스도 상징을 상징하죠. 이 사람들이 그걸 가져갔을 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는 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바로 그 3가지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은 안 해주죠. 많아요. 많은 말은 모두 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 찝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을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답이 나질 않아요. 또 예수님도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 되신 분이죠. 그냥 예수님이 병 고쳤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 이런 치유의 역사만 자꾸 얘기하지 그분이 치유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자, 결국 뭘 말하냐?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은 복음을 뿌리내리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죠. 근데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이런 것들에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건 결국은 뭐냐?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복음도 모르고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정말 개인화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아는데 모르는 그런 상태, 아는데 확신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니까 절대 뭐죠? 인도받을 수가 없죠. 이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상태의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약자를 IS를 씁니다. 자, 또는 유대교. 이 유대교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이죠. 신정 국가. 모든 나라는 자동적으로 형성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법과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통치할 지도자를 세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자동 발생적으로 국가가 형성됐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유일하죠. 자, 곧 유대교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죠. 그런데 이것을 실패한 게 유대교예요. 자, 이 유대교 또 이스라엘에 왜 실패했을까요?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창세기 3장을 이기질 못하죠. 그런데다가 하나님 말씀에 방향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예요. 본질을 놓치고 방향이 없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 다른 신자의 문제 또는 나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냥 이스라엘 문제, 유대교의 문제 이렇게 보면 우리는 평생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체질 문제가 생기죠. 자, 이스라엘이 어떤 체질을 가졌죠? 율법 체질. 또 전통에 묶이고 규례에 묶이고 이런 체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온 것이 뭐냐? 잡히는 문제가 생겼죠. 무엇에 잡혔냐? 유일신 사상에 잡혔어요. 이 유일신 사상은요, 절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들린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랬죠. 우린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로 이렇게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같은 그 신성을 부인한 자들이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일신 사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아주 뭐랄까 참남하다. 그렇죠. 참남하다. 이 말은 하나님 모독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제명을 예수님한테 씌우죠. 또 뭐에 잡혔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면 죄인이다 그래요.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저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안식일에 잡혔어요. 또 세 번째가 뭐냐? 선민사상이요. 여기에 잡혀서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머리죠. 이렇게 잡혔어요. 자, 유일신 사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나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신념이라는 거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해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를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곧 신념밖에 안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보내신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안식일은 뭘 얘기하냐? 안식일날 범하니까 죄인이다 그러죠.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신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씀 공부하고 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한다고 하면서 때가 되면 다른 길로 가요. 빗나가요. 또 선민사상 많은 신자들이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뭐 현장 또 영생지로 작정된 자 전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난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자, 결국 그건 뭐냐? 근본 문제 때문에 체질 문제가 오고 그 체질 문제는 결국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노예 근성이요. 또 광야 근성이요. 즉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 근성 또는 육적 근성.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으로 가진 거 다 뺏겼어요.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보증서죠.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말씀 하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 본다면서 그 본질을 놓치고요. 기준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말하자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보증서요. 어디서 저는 이 성경이 정말 뭐랄까 신뢰가 가장 많이 간 것은요. 바로 그 마태복음 4장이에요. 자, 뭐냐?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 마귀가 와서 얘기했죠. 뭐라 하냐? 4장 4절이죠. 4장 4절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어든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사단 결박을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믿음을, 그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말씀 읽기만 해도,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요. 또 마태복음 4장 6절이요. 4장 6절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러죠. 그럼 돌이 받쳐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자, 이것이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또 기록됐을 때 그 성경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는데 주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뿐만이 아니고 4장 9절에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자기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준다고 거짓말하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20장이 나오죠. 20장 3절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고. 자, 이걸 보고 저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인정이 되는 그런 믿음이 확 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다닐 때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것.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서, 구약 모세오경이죠. 율법서, 또 선지자들의 글, 또 시편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마음을 깨닫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 성경을, 그 마음을 열어 성경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 두 번째 성경 내용이요. 그대로 얘기하죠. 4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자기가 증거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뭘 깨닫게 하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뭐 하죠? 죄 사함을 받아요. 그 회개가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이 일의 증인이다. 복음 5가지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요. 28절을 회복해요. 성경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준이에요. 요게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을요, 말씀의 본문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할까, 누가복음 24장 할까, 두 가지 다 적용하셔도 돼요. 결국 성경은 우리의 보증서고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한시도 이걸 놓치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요.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가 꼭 예수만 말해야 됩니까? 마귀를 멸하실 분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알지 못하군요. 절대 살아남을 자가 없고 응답받을 자가 없어요. 인도받을 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지금 너에게 보낼 거니까 이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이 내용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어가게 하는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진짜 감사해요. 기도해서 나는 응답받는 줄 알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요,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알길 원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걸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준다는 건 뭐냐?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 마음문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알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사도행전에 보면 40일이라는 의미가 한동안 꽤 궁금했었어요. 왜 40일이라는 말을 했을까? 물론 오순절에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말씀 성취를 이어가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그 의미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있죠? 홍수 심판을 홍수일을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의 심판을 위한 거였죠. 이때 40주 40야라는 말이에요. 비가 40주 40야 퍼붓죠. 그럼 뭐냐? 40일이란 말은 40일 동안 비가 퍼붓다는 것은 심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심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또 모세가 출애굽한 모세가 말씀 받을 때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죠. 그 말은 뭐죠? 말씀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이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말하자면 현장을 지금 마음에 담고 현장에 지금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현장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역사한다는 거죠. 또 이 골리앗이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즉 사단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요. 엘리야가 왕상 19장에 이제 예수님의 호렙산으로 또 이제 간절히 하나님 찾으러 가죠. 근데 엘리야가 왕상 18장에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 쪽 엘리야에게 이제 그 핍박을 하죠. 너희들 때문에 지금 비가 3년이나 내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세벨이 그 여호와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죠. 그래서 왕상 19장에 이제 그 갈멜살 대결이라고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 나와라. 그래서 850명이 나오죠. 그리고 너희 신 이름으로 바알 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불이 내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대결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정말 그 나무에다가 그냥 4도랑이나 물을 퍼붓는데도 불이 붙죠. 그런 능력을 보인 엘리야가 왕상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그때는 이제 죽여달라고 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지쳐 있을 때예요. 그런 능력을 일으킨 그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19장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때 하나님께 향한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이때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죠. 어떤 사명이냐? 아람 왕과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있다. 이걸 찾으라 그러죠.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을 역사 체험을 해도요. 사명을 깨달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 또는 믿음 생활 또 미래를 위한 모든 응답받는 생활이 뭐냐? 바로 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와요. 자, 6번째, 요나. 느네성에 가서 회개시키라 했더니 도망가죠. 다리스로. 그 고래 뱃속에 있다가 다시 결국은 느네성 앞에 이제 그 물고기가 거기다 토해냈죠, 요나를. 그때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할 거라 그랬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자, 7번째, 예수님의 금식 기도요. 마태복음 4장이죠. 기도할 때 40일 동안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심판할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말씀 받을 때, 현장을 향했을 때, 또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향한 시간, 사명을 받을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다운 응답을 받아야 되죠. 진짜 응답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 29요. 흑암이 꺾이지 않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냐?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내주됐어요. 요거는 뭐냐?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삶도 뒤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간단해요. 이제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가 뭐냐? 이걸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전도가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저는 그래요. 전도는 신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다. 신자의 삶의 방법이 전도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신자는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눈이 바뀌어야 됩니까?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일 보는 눈, 만남, 모든 것이요, 바뀌어야 돼요. 또 전도는 뭐냐? 오래전에 각인된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꾸고 싶죠. 안 바뀌어요. 근데 전도자 삶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런 잘못된, 각인된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유받냐?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또 전도는 뭐냐? 모든 문제
이 길 힘이다. 이 길 답이다. 우리는 문제를 전도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전도로 답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요, 모든 재앙, 위기 이런 거 막는 방법이에요. 전도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또 전도는 뭐냐? 예비된 축복이에요. 전도만이 지금 응답받게 되는데 응답이 따라오죠. 응답 받으려는 신앙생활은 종교예요. 그런데 정말 전도자의 삶은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자, 전도는 뭐냐? 신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 또 눈이 바뀌는 방법. 오래전 각인된 것을 치유받는 방법. 바뀌는 방법. 또 모든 문제 길 힘. 또 전도는 뭐냐? 살리는 것이고 예비된 축복이고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말씀의 키를 못 잡으면 또는 본질을 잡지 못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장자, 요것을 지금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경휼히 여겼다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이 말했어요. 자, 장자권은 뭡니까? 이 장자권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지금 뒤를 아버지의 뒤를 이을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통속권, 아버지의 통속권을 갖는 통속권. 장자는 이거예요. 통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의 두 몫을 갖는 거고, 또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거죠.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축복의 상속권이죠.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에서가 창세기 27장 38절에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아갔을 때 에서가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한테 울며 불며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는 기업을 이어가요. 그렇죠? 기업을 이어갈 자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복도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다른 복은 없어요. 참 성경에 저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에 저는 뭐냐 또 한 번 그 장자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 그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더 확인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 하나예요. 다른 그 그리스도 복은 모든 복입니다.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복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복이에요. 자, 받아놓고 못 가면 결국 에서처럼 자기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자, 말씀의 본질 말하자면 이겁니다. 성경 내용. 그리고 응답이에요.
요 두 가지 키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그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어가는 그런 농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